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왕이라 왕이신 주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제 다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한량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방황하는 자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는 저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세속으로 끌리는 저희들의 인격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신령한 세계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오니 주님께서 그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찬송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고 있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느새 죄악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건만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세상에 매여 살았습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서는 완전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여할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된 인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저버린 때가 많았습니다. 하자는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유익함보다는 해를 주며 은혜보다는 고통을 주고 만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산다고 하지만은 땅에 매여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정욕과 자기 중심적 생각에 매여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실해야 될 줄을 알면서도 육체적인 향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베풀어야 할 일이 많고 섬겨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저희들을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몫으로 고백하옵나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7주가 지난 50일째 주일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성시교동문 135번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찬송 190장 부르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센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하고 위로하사 복을 복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연히 너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가운데 이제 여름을 재촉하는 계절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성전이 아닌 온라인 영상으로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예배하게 하옵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며 믿는 자의 주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성전에서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오늘 수십 년, 수백 년이 넘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이 시대의 교회의 출입에 한계를 두고 합심하여 기도와 찬송의 소리가 사라질 순간을 맞이하려는 초유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도 멈추어졌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올려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했던가를 모든 것이 멈춘 후에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심오한 뜻에 깊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우리를 징벌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깨우치려고 연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 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지은 수많은 자범죄들을 이 시간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노라고 선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원죄로부터 제사함받은 저희들이 오나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에 부끄러운 저희가 이제야 회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처소에서, 인터넷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인님들과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아비집과 본토 고국을 떠나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 생활 가운데 낙심과 고심하는 마음들이 떠나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강건하여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옵소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현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섭고 두려움도 전파되오나 사랑과 평안도 전파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절제와 평안이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임에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캘거리 한인 장로교회가 선교와 구제와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생존을 위해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상 앞에서 경건히 머리 숙인 우리 교우님들, 가정마다 믿음으로 예배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여 믿음의 맹문가 가정으로 거듭나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차기 후임 목사님 청빙 가정에도 주님 친히 임재하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성을 깨우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영혼이 빛 가운데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병안으로 치유 중인 교우님들 아픔과 고심하며 기도하고 있는 교우님들에게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사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며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더욱 구시한 믿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땅 위에 고난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으로 굳게 서는 계기가 되길 원하오며 생명의 주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작은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들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60년대 미국에서 신은 죽었다 하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히피 문화가 한참일 때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 교수는 세속도시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이 책은 과학의 세상 또는 과학주의가 우상이 되면서 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을 때에 결코 신은 죽지 않는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상 앞에서 비는 행위가 사라질 것이고 사람들 마음속에 종교심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한 생각에 반대해서 하비 콕스는 세속 도시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말 가운데 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농촌은 하나님이 만들고 도시는 악마가 만들었다. 모든 죄악의 발생이 도시에서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점점 세계가 도시화해가면서 신비주의가 사라지고 있을 때에 하비 콕스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도시 한가운데에 세속도시 속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에 전자공학이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과학문명 또 AI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쉬는 시간이 많아지고 앞으로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때로 점차적으로 교회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걱정을 하지만은 하비 콕스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지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그러한 것 때문에 어떤 세계적인 변화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또한 오히려 부흥할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학적인 차원에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 체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과학의 문제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오는 그런 종말론적 의식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일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주구의 종말을 생각하고 나서 함께 오는 자신에 대한 종말적 의식이 확실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원초적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러한 원초적 신앙을 갖게 됩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원초적 신앙을 유치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병이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신앙을 갖습니다. 이것은 바로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절망이라고 하지만은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체험과 함께 오는 해방 의식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욕망, 두려움이나 세상의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그런 절망 의식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자유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그 영이 자유하고 그래서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몇 번 바뀌어도 이것은 여전한 것입니다. 이 원초적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교회의 생명으로 또한 생명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공회 앞에 섭니다. 이 공회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던 곳입니다. 당시 빌라도 법정에서 넘겨져서 형식적으로 재판을 했지만은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 바로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서 있는 모습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사람들 앞에서 그 무서운 피 맺힌 그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스데반은 그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그는 평안했습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망과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이 단어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전용 용어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물이 차서 철철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많아서 그릇에 담아 놓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일반적인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대조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에 대한 수용적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Justification,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죽으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마땅함에도 내가 징벌을 저주를 받아야 됨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 감격을 얻게 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믿지 아니하면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정적 믿음 가운데 하나가 내 죄를 사했느니라, 내 죄를 사했느니라,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친구들이
자기 친구의 환자를 지붕을 뚫고 침상째 달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환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이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이 환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결국 병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였을 때에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 8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십니다. 자녀답지 못합니다. 자녀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 되더라도,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실할 때에 우리는 실패해도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병들어도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역경이 다가와도 사랑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의식 속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자아의식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Glorification, 성령을 받으면 거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꼭 마술적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금방 뭔가 바뀌고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격은 성령과 함께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꼭 이슬에 옷 젖듯이 말입니다. 오랜 친구를 만나면 첫 번째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무 많이 변했다. 나는 모르지만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은 변화된 것을 알아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으면서 교회 간다며? 그런데 왜 이래?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면 언젠가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른 시간에 큰 것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높은 차원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예 그를 포로로 잡아 역사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어부였습니다. 성령이 이를 가리켜 아그람마타 그럽니다. 아그람마타. 베드로는 불악무식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다혈질적인 사람이어서 실수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3번이나 부인하는 초라한 인간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3중 부인 모른다고 잡아떼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야말로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날 말하면 재기 불능인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니까 과거의 자기의 실수,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잊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전도를 합니다. 오늘도 공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얼굴의 모습이 스데반의 얼굴 아닙니까? 천사의 얼굴이다. 천사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짐작하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고 못 받고는 그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밝은 얼굴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망과 기쁨이 가득 찬 얼굴입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그러한 얼굴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얼굴입니다. 어떠한 일을 닥쳐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얼굴입니다. 또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자마자 이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어쩌면 생각 없이 냅다 하는 말 아닙니까? 나는 금과 은을 가진 것이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님의 생명이 작용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담력과 용기가 충만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요 간증인 것입니다. 많은 직업 중에 희귀한 직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런 직업 가진 분이 있습니다. 다 지은 공장에서 쉬운 점만 해주는 그러한 직업인 것입니다. 그분은 늘 신나하면서 사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크고 멋진 공장이라도 자기 손이 아니면 무용지물이다. 다 점검하고 마지막 스위치를 넣는 순간에 공장이 왕하며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때에 감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가 들어가야 살아 움직이는 공장이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인격, 기술, 재주, 물질, 여러분 생각해 보면 별것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물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작용할 때 확 피어 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내적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용기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붙드시고
당신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려움 앞에서 미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걱정을 만들어서 또 걱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우리보다 더 상황을 잘 아시고 대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은 근심하게 됩니다. 반복해서 그 성령을 거역하면 결국 성령은 나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성령 충만에 이를 것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하고 그의 기쁨과 그의 능력, 그의 용기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이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함이라 하시면서 다시 성령 보혜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160명의 성도들이 모여 50여일 동안 기도했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과거에는 보잘것없는 베드로였지만, 과거에는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었지만은, 과거에는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성령이 임함에 그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한 용기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도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대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 185장 부르겠습니다. 이제 헌금하는 마음으로 18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성례의 노래가 온 성에 돌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거신 은혜를 너로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주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다 평안하셨는지요? 혹이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교회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교회에 또 식료품 또 생필품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셔서 또 여러분들이 또 가져가시고 지금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또 혼자서만 그 어려움들을 고민하지 마시고 또 우리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또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는 우리 당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당회는 6월 달부터 이제 50명 이하 모일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50명 이하가 모여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의논하고 또 결정이 되면 우리 목자방을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 풀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후임 담임 목사 청빙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가능한 올해 안에 부임하셔야 되는데 빨리 우리 일정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생명의 주인 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 닮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죄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그 과거에 매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의 10의 하나를 정직히 구별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산업대 과부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또한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약속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자라는 자녀들,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이 나라와 이 세계와 이 교회가 저들의 손에 있을 터인데 하나님, 어릴 때부터 믿음 가운데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그들이 짊어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 열매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함아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구주신 기업 위에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간 동안 강건하시고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뒤에서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